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주는 축복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러한 때에 평안을 잃고 의기소침해하며 고민하고 필사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합니다. 이게 이제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자아중심인 사람은 이런 모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침착하게 믿음을 행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영의 사람이 되면은 안식, 평안이 다 오게 돼 있어요. 영적 성장 성숙이 어느 정도만 돼 가면 마음이 정말로 편안해져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경험하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30년 다녀도 평안함이 없거든. 무슨 문제만 생겨나면 막 마음이 막 안절부절하고 이러거든. 이게 뭔지 아세요? 영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되어서 어느 정도만 성장 성숙하게 되면은 안식과 평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더 평안이 온전하게 되면은 안식까지 쫙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마음이 뭐라 그래, 폭탄이 막 날라온다고 그래도 뛰어갈 것 같질 않아요. 불이 나도 뛰어가지질 않아죠, 마음이. 그러니까 너무 천천히 다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정도. 그럴 만큼 여러분, 완전히 안정화가 된다고. 이런 삶에 기가 막힌 체험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증명하지 않을 수가 없게 돼 있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나하고 동행하고 나하고 삶을 같이 사는데 나타나고 드러나지는 일들을 바라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어. 이건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이 방송 자꾸 소개하게 돼 있어. 소개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부터 먹고 마시고 잠자는 것에 의존하지 않고, 지금까지는 이거에 의존했다 소리잖아요. 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해칠 수 없습니다. 왜냐, 이제 영역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주인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제일 속에 있는 부분에 영이 딱 내재하시게 되면 주인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껍데기는 그대로예요. 그렇지만 조종을 하시는, 명령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주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건 천국하고 지옥이 바뀐 것처럼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으로 바뀌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이 내부가, 주인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만큼 차이 나는 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삶이 살아가는 태도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모든 것이 쫙쫙쫙쫙 벼락치듯이 변하지는 않지만 차츰차츰 변해가는 걸 여러분 자신이 알게 돼 있어. 변한다니까. 여러분이 아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주변에서 먼저 알아요. 변한 것을.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삶, 신앙의 삶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의 삶에 나타나는 모양이에요. 그것도 없다. 그러면 여러분 소용없는 삶 사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 생각에 신령한 사람의 삶이고,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 기분 맞춰주려고 신령하다고 하고 그러는, 속는 그런 삶을 살 때 나타나는 모양이야. 전능하신 하나님과 살게 되면 그런 모양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당연하지. 사단의 영역에 살 때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역에서 살 때하고 차이가 안 난다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거 절대로 차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것을 만약에 모르고 못 느끼고 체험을 못했다. 이거는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몸을 위하신다는 진리를 이해한 그리스도인은 모든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자신의 필요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는 모든 긴급한 필요에 대해 주님의 구체적인 공급을 받습니다. 구체적으로 공급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구체적으로. 따라서 그의 마음은 항상 평안합니다. 정말로 벼락이 떨어져도 놀라지 않을 만큼 평안해져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게
목사님이 옛날 육신에 속해서 살을 때는 목사님이 목양실로 부르면 덜덜덜 떨어 교인들이.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혼날 거 있나, 들킨 거 있나 이러면서 가거든.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담대함이 없어서 그래요. 그때 영의 사람이 되고 나서 딱 몇 번 제가 목사님 방에 갔지만 전혀.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거는 그분이 나를 대하는 것이 싹 달라져요. 육신에 속해 있을 때 내가 들어가서 그분 만날 때 대화하는 것하고 영의 사람이 돼서 어느 정도 성장 성숙이 되어졌을 때 만나서 얘기할 때 그분이 나를 대하는 걸 보면 전혀 다르더라고. 한마디로 말해서 호락호락 대하지 못해요. 저분이 뭔지 알아요. 느껴요. 여러분 조금 전에 말했잖아요. 이게 변화해야 된다고. 변화해서 변화된 삶을 살게 되면 밖에서 먼저 안다니까 나도 알고. 그럼 당연히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없다.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 이상을 요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보다 못한 것에 만족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어떤 일에서든지 하나님보다 앞서서 자기의 힘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도우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도울 게 뭐가 있어? 막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일은 무궁무진할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도울 일은 없습니다. 그거 누군가가 말씀 전할 일 있으면 전해야지. 물론 맞아요. 그게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려고만 하면 이미 모세에게도 말씀드리잖아요. 우상 만들어갖고 막 춤추고 있으니까 예? 십계명 주실 때 호렙산에서 그러시잖아. 저것들 다 한 번에 다 쓸어버리고 돌로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 만들어서 싹 바꿔줄까 이렇게 얘기하시잖아. 돌로도 사람 만들 수 있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전달하는 거, 말 전달하는 거, 여러분, 영의 교통 관계되면 이제, 물론 전달하는 일도 생겨나고 합니다. 그거 내가 꼭 가야지 될 것 같이 참말이 많아요. 그거 버리세요. 내 아니라도 갈 사람 많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신 것에 감사하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태도를 보여주시는 걸, 그 태도를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하나님 그거 아니라도 하실 수 있는 그 권능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권능자이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을 도울다? 천만의 말씀. 도울 거 없어요. 하나님이 도우라고 하시면 모르겠지.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고통이나 질병 때문에 걱정하며 도움을 찾아 헤매지만 그는 조용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고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자기 손안에 넣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보살핌을 바랍니다. 이 얼마나 평안한 모습입니까? 이 평안한 모습의 모양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성령의 삶, 하나님의 삶 살기 전에는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지 알아요? 무슨 문제 생기고 뭐가 잘못된 것 같이 또는 잘못될 것 같으면 벌써 내 안에서 막 걱정이 보글보글 하잖아요. 걱정 근심이 막 내 안에서 막 보글보글 국 끓듯이 끓잖아.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이 되면 그게 없어져. 왜냐? 자기 부인이 온전하게 되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자기가 알게 돼. 정말로 뼈저리게 알게 돼. 내가 해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한 개도 없어. 이거 손가락 움직이는 거 여러분 내가 하는 거 같죠? 이게 어째 내가 하는 거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나 숨쉬게 해주셨으니까 내가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거요. 숨 안 쉬게 하면 숨 안 쉬게 하자마자 이거 딱 못해. 숨쉬게 해줬기 때문에 내가 이걸 움직이는 거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숨쉬고 내가 움직이는 거 아니야. 그것보다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다 하게 하셔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가진 돈이 왜 여러분 거요? 하나님 거지. 생명이 하나님 건데 돈은 말할 것도 없지. 여러분 이름으로 되어 있는, 여러분 소유로 되어 있는 재산이 여러분 거요? 하나님 거지. 생명이 다 그분 건데 이름만 여러분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지. 이걸 여러분들이 정말 뼈저리게 알아야 돼. 이 말의 뜻이, 이 말의 이 의미가 여러분들 그 깊은 심령 안에 쫙 꽂혀야 돼. 이야,
이런 느낌이 나야 여러분들이 조금 아는 거예요. 조금. 이 하나님이 너는 너 주인은 나다 하시는 이유가 여러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시는 이유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아니 예를 들어서 그럼 숨 쉬는 건 하나님 뜻이니까 하나님이 숨 쉬는 것만 해주셨다. 숨만 쉬게 해주셨지 뭐 내가 가진 재산 내가 가진 명예 다 이게 내 거지.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숨만 쉬게 하면 모든 게 다 날아가는 건데. 숨 쉬게 해줬기 때문에 그런 게 생겨난 거예요.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다 들어있는 내용이고요. 여러분들이 그걸 잘 알으셔야 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유면 어떤 건 하나님의 소유고 어떤 것은 내 소유가 아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유라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인 거야. 명예까지 다. 근데 어렵지요. 이게 여러분 쉽게 될 일이 아니에요. 자기 부인이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건 저도 잘 알아요. 그러나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가셔야 돼. 그래야 영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 여러분의 열심, 자기 열심에 그냥 열심이다 마른 거예요. 그 뭐예요? 하나님이 어여삐 봐주셔서 이신 증이지. 믿으니 의인이라는 것을 얻는 것인데 여러분들 지금 믿는 게 옳게 믿는다고 생각하거든. 그게 아니거든. 여러분이 옳게 믿는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 옳은 게 아니거든. 저분이 볼 때 옳게 믿는다고 할 때 칭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요. 내가 내 자신 생각할 때 열심히 신앙을 잘하면 저분은 무조건 칭의를 주실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교통교제를 못 해보셨기 때문에 그분의 성품이나 그분이 하시는 모양이나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이게 같이 그분의 지도인들을 받으며 살아가 보면 그분의 성향이나 그분의 저기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 몰라요? 잘 알지? 누구야 하고 부르기만 해도 아버지가 무엇 때문에 부르는지 알고 여러분 가잖아. 육신의 관계도 그런 관계인데 이거는 하나님과 신이신 전지전능하신 신하고 나하고의 양자의 권한이지만 아버지 아들의 관계인데 그보다 훨씬 더 고차원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모르면 신앙이 성립이 안 돼. 신앙이 뭐요? 여러분 생각에서는 그저 그냥 내 달랄 때 달라고 그러고 내 필요한 것 구할 때 구하는 거 그러는 상대방이 신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그거는 무당이 섬기는 귀신들한테는 그것도 그럴런지 몰라. 여러분 근데 무당 얘기 들어봐요. 이 무당 얘기도 내가 뭘 알아? 무당 되었다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간증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잘 알 수 있어요. 귀신이 그냥 두질 않는데 막 배고프다고 막 상 차려내라고 얼마나 복가되는지 막 있는 대로 막 상을 차려내도 모자란다고 한대. 이 귀신의 특징이거든. 먹어도 배고파하는 거. 이 귀신들의 특징이에요. 마귀 사단의 특징. 그러니까 뭐 당연히 귀신이니까 당연히 귀신 특징이니까 귀신이 특징대로 그대로 나타나는 거지. 우리 하나님 그렇지 않아. 신이시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만주해 주시기 때문에 달라고 하시지도 않아. 여러분 생각에 자꾸 헌금 많이 내면 교회에서 좋아한다. 목사님 좋아한다. 그건 돈 좋아하는 목사님이 좋아하는 거지.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언제 하나님이 좋아한다고 여러분 물어봐서 하나님한테 직접 들어본 적 있어요? 직접 들어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했다면 그거는 내가 할 말이 없어. 근데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내가 헌금 얘기나 여러분 이제 헌금 얘기 한번 내 경험한 얘기를 해드릴게. 여러분 이게 기독교가 여러 가지 큰 원칙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하고 큰 원칙이 뭐냐? 믿어야 천국 가는 원칙이 있어요. 믿지 않으면 천국 못 가는 거야. 아무리 별짓을 다 해도. 그런데 요거를 타종교에서는 어떻게 비난을 하느냐? 왜 너희는 다른 데는 이렇게도 가고 저렇게도 가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막 하나 봐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천국. 근데 성철 스님 같은 경우는 천국이 있다고 그러면 사기꾼이라고 그러던데 무슨 소리야. 불교에서 천국이 있다고 안 한대. 없대. 극락이 어딨어. 근데
거기서도 그 스님이 목사님 된 분이 얘기하시는 거 내가 들은 거요. 거기서도 극락이 없다고를 못 한대요. 절에서도. 왜냐? 극락이 없다고 하면은 아무도 절에 오질 않아. 극락 가는 그 맛으로라도 돈 바치고, 더 많이 바치면 더 좋은 극락 간다고 하고 이러니까, 더 좋은 극락 갈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자꾸 등 하나 어디 4월 초파일날 등 하나 많이 제일 좋은 자리 놓으면 3억이래. 3억. 예? 쬐꼬만 게 30만 원이 냅니다. 쬐꼬만 게. 그거 등 하나 달아주는데 이름표를 붙여서 달아주는 줬잖아요. 그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연하지. 생기는 거 없이 돈 뭐하러 줘. 극락이라도 간다고 하니까 돈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들도 극락이 없다고 소리를 못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 문 닫아야, 교회라네. 절을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절도 유지비가 얼마나 많이 드는데, 스님들 먹고 자고 하려면. 그러니까, 그분들도 그래서 극락이 없다고를 못 한대요. 이거 스님이 목사님 되신 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야. 그분이 그런 얘기 돼서. 그러고 교회는 그러면 어떠냐? 교회도 지옥 간다 소리를 못 한다는 거예요. 왜 못 하냐? 그냥 입으로 시인만 하면 믿는 거니까 그냥 다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천국 간다고 해야 헌금도 내고 교회도 나온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야. 불교에서 절 다니는 사람이나 개신 기독교에서 교회 나오는 사람이나 어떤 면에서는 같은 종류로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천국 가려고 교회 나오는 것이고 그 사람들 극락 가려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쪽은 이미 대가이신 성철 스님이 극락 없어. 극락이 있다고 하는 놈은 사기꾼이야. 그러셨어요. 날 그분 다큐멘터리 봤거든. 그분이 없다니까 그거는 없는 것인가 거짓말 하는 거예요, 거기는. 근데 여기는 입으로 믿으면 하나님 무조건 천국 간다고 하는 것도 이것도 거짓말이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성경에 나오긴 나와요.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 믿는 거라고. 그거는 있어요. 그걸 아니라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거짓말이라고는 내가 할 수가 없어. 그런데 그것만으로 천국 간다고 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기 직전에 나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믿어요. 저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천국 가면 천국 못 갈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들도 얘기하시잖아. 여러 가지 단계가 있다 이거예요. 구원의 단계가. 불로 거듭나야 된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런 거 여러 가지 행하지 않으면 소용없다.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가 제시된 게 있는데 구원의 조건이 제일 위에 불과 물로서 거듭나야 된다. 적어도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 정도는 해야 온전한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이 있어. 제일 밑에 그리고 커트라인 중에서 제일 낮은 거 자꾸 들이대고 천국 간다 하는 건 이거는 잘못됐다.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박보영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 입으로 믿고 시인한다는 것을 그 박보영 목사님은 무슨 뜻이냐면 그냥 나 하나님 믿어요 이렇게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박보영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도끼를 옆에 딱 놓고 너 지금부터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고 예수를 만약에 부인하지 않고 믿는다고 하면 여기서 목 잘릴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그때 예수 나 믿어. 이렇게 하는 정도가 되는 그 믿음이 믿음일 때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래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천국 간다. 이게 그때 그건 말이 맞는데. 그냥 말로 이렇게 하는 믿음이 아니고. 이거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도 많이 있을 텐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헌금 얘기하다 이거 오늘 얘기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그래 이제 제가 헌금을 이제 믿어야 천국 가는 큰 원칙이 있고 또 하나 원칙이 뭐냐 심어야 거두는 원칙이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원칙이 큰 원칙에 저는 이 두 가지밖에는 지금 다른 것들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심어야지만 반드시 거둔다는 원칙이 있어요. 무슨 소리예요? 헌금을 드려야 돼요. 드려야지 씨앗이 뿌려져서 그것이 열매가 맺어서 30배, 60배, 100배로 거두는 거예요. 헌금 드려야 돼, 여러분. 근데 헌금을 여러분처럼 보험료 내듯이 내면 소용없어.
왜냐 나도 헌금 많이 했었다고 했잖아요. 앞에 방송 보면 예? 많이씩 했는데 내가 막 은사능력 막 쏟아지고 막 이럴 때 하나님한테 물어봤단 말이에요. 나 헌금 얼마나 하나님이 받으셔서 하나님 통장에 기록됐는지 보여달라고 했거든. 그랬더니 쫙 칠판 같은 게 딱 내려왔는데 한 줄도 없어. 공란이야. 그래갖고 제가 막 3일을 막 하나님한테 막 따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러시더라고. 넌 네 맘대로 네가 계산하고 네 뜻대로 드리는 거 헌금이라 그건 헌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뜻을 네 마음을 실현한 것이지 나하고 의논한 게 아니니까 무효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제가 얼마나 3일간을 막 우리 하나님을 못 살게 그렇게. 그래서 제일 크게 낸 거 2,750만 원. 그때 통합 측에 그 교회 다니던 이문동이에요, 거기가. 이문동에 집 한 채가 500만 원이었대. 그리고 다섯 채 반 낸 거예요, 5채 반. 한 번에 낸 게. 그거 하고, 그 다음에 1,350만 원인가 낸 적 있어요. 그죠? 그거는 내 덩어리가 워낙 크게 냈으니까, 제가 머릿속에 딱 기억하고 있지. 딴 거는 뭐, 몇백만 원씩 낸 거는 뭐, 다 기억도 안 하고. 막 뗐었어, 제가. 그때는 하나님 저한테 알려주신 적도 없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목자가 뭐 저한테 가르쳐 준 적도 없고, 몰라서 그래 됐는데, 하나님 여기서 그거 안 주시면, 나 그럼 천국 가면 뭐 갖고 살아란 말입니까? 막 하면서 막 대강 부렸어. 막 매달렸어, 3일간. 그러니까, 짜자작! 그래서 한 줄 딱 찍어주셔서 올라갔어요. 헌금 여러분, 헌금은 정말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한테 드리는 옛날 말로 하면 양 드리고 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지금은 돈으로 편리하게 돈으로 바꿔준 것뿐이요. 재물의 재물을 여러분 성가대에서 노래할 때 돈 세서 넣으면 목사님이 대표 기도할 때 돈 세서 헌금하면 그 헌금 받아질 것 같아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헌금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부터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온전한 헌금이 돼야 돼. 그런데 3만 원씩을 계속 주정헌금을 계속 냈어요, 제가. 그러다가 그 다음에 이제 내년치를 그 해에 이제 10월쯤 제가 기억하기엔 그래요. 한 10월쯤에 주님, 나 내년부터는 주정 5만 원씩 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세요. 저 돈 더 나고 한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실까? 그러면서 자꾸 말씀을 드렸더니 뭐라냐? 그거 너한테 힘든데 그러시더라고요. 주정 5만 원씩 매주 한 번도 안 심으면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아니 그래도 주님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두는 거 아니에요 하면서 막 때를 썼어. 한 달을 때를 썼어 제가. 그랬더니 마지막에 마지못해서 그러면 해라 이렇게 돼서 했어요. 그 다음에 1년 동안 진짜 52주 동안 5만 원씩 주정하는데 정말 힘들게 했어. 그러니까 금요일날 딱 되면 은행 가서 딱 찾아. 기도해. 주님 나 헌금 날 돈인데 깨끗한 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고서 깨끗한 돈으로 나오게 기도하고 거기서 탁 ATM기에서 찾아서 착착착 해서 반드시 다 피고 변호 모양도 딱딱 맞춰서 딱 헌금 봉투에 넣어서 금요일 날이면 딱 갖다 저 성경책에 딱 넣고 대기하고 있다가 주일날 딱 가서 그대로 갖다 헌금 드리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과 얘기하고 대화하고 해서 헌금을 드려야 그 헌금이 하늘에 계산돼서 딱딱 통장에 찍히지. 여러분 맘대로 내면은 헌금 하나도 안 찍힙니다. 이거 제가 하나님한테 분명히 확인한 거 이거.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내고 싶은 대로 냈잖아. 11조도 여러분 계산해서 냈지. 하나님한테 11조가 얼마인지 물어본 적 있어? 그냥 자동이잖아. 100만 원? 그러면 70만 원. 근데 어떤 사람은 금액이 큰 사람은 어떤지 알아요? 세금 다 떼고 10분의 1. 아니지. 세금 떼지 말고 다 총 금액이 10분의 1 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 좋아하는 건 목사님이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좋아하시지 않아. 그러니까 헌금을 하나님하고 여러분들이 교통교제가 능숙하게 되면서 헌금을 드려야지. 그게 여러분들한테 저쪽에 그거는 여러분 구원은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것이고 이 헌금은 생명책이 아니고 뭐라고 그래요? 그 보고 뭐라고 그러지? 그 생명책 아닌 책이 있어. 거기에다 기록되는 거예요. 생명책하고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기서
하나님 기쁘게 해서 쌓아놓은 그 뭐라고 그럴까 공적이지요. 그거 거기에 올라가는 거예요. 생명체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거 어떻게 알게 잘 몰라죠. 하나님께서 분별하고 깨닫게 해주셔서 여러분한테 마치 신학 공부한 사람처럼 막 여러분한테 자신만만하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하나님한테 배운 거니까. 안 틀리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좀 갔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